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뇌과학 강의를 들어보니 알에서 태어난 어류나 또 곤충, 파충류들은 이미 대부분 완성된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주름이 거의 없고 단순한 것이 특징인데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무엇을 가르쳐야 습득해야만 되질 않고 생존을 위한 이미 정보들을 가진 채 그대로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포유류, 특히 인간은 주름이 많은 미완성된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꼭 필요하고요. 또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변 환경과 사물들을 익히고 적응해 가면서 또 여러 경험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학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훨씬 더 잘 생존해내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점점 성장하도록 설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이 여러 경험과 변화 속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배우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며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에게로 자라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로부터 나오는 결실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기어코 적응해내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적응한다고 또 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변화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낯선 환경에 놓이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익숙함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새로운 환경을 내 익숙한 예전의 환경처럼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으로 변화를 감수한 것이지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화의 순간, 우리 안에 엄습하는 여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그에겐 본받을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을 보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여러 명령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등의 여러 순종의 명령형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 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며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얼핏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잔소리처럼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자칫 우리가 여호수아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겁 많은 겁쟁이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나섰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만큼 용맹스러운 군사였다는 겁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그가 보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 지게 되는 광경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구나.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달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가장 빛을 발했던 때는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이후였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지파마다 대표자들을 뽑아 보내었을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서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에 10명의 부정한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 사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이 없다, 그가 누구보다도 겁쟁이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급격히 변해져 버린 상황과 환경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을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존재였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었던 그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겐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 버팀목이었던 모세의 죽음이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 책임까지 주어지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더욱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러야 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대표하는 7 족속들은 장대한 키를 가지고 또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들이 이 7 민족입니다. 거기에 반해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또 전투 능력도 전략도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잘한 전투 몇 번을 치르긴 했지만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땅을 빼앗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전투로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자신들에게 빨리 오질 않자 두려움에 빠졌던 백성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이 바로 이것이다, 금송아지였습니다. 마치 결혼을 갓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입은 그 백성이 곧장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지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고 모세마저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이 그 백성들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실체를 아는 여호수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모세처럼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지는 않을까? 저 완악한 백성, 저 교만한 백성,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는 저 백성을 내가 어찌 이끌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전승에 따르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95세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용맹스러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때보다 많은 세월이 지나 노약해졌습니다. 모세의 사명도 컸지만 여호수아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몸은 옛날 같지가 않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모세 없이 내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 없이, 그의 기도 없이 내가 저 강한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아론과 모세도 죽이려 했던 이 완악한 백성이 나라고 가만히 두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결국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서다 보니 강했던 믿음도 흔들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엔 나는 너무 연약하다,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피하고 싶은 사명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명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커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이고 민족적으로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면서 안 밖으로 갈등이 되어지는 순간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고 그를 세우시며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서 또 공포함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를 세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의 수종을 드는 모세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시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를 세우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이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영이 있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영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게 된 것인지, 누가 나를 부르셨고 누가 나를 세우시며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부장님들과 또 목자들, 리더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당회의 추천이 있었고 여러분의 투표가 있었고 또 목사의 임명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뜻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할 수도 순종할 수도 동력할 수도 없이 그저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가정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아내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눈깔이 삐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고 그렇게 내가 실수해서 잘못 얻어진 것이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친히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어 함께 동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존중할 수도 있겠고 사랑할 수도 있겠고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쟤보단 얘가 낫고 얘보다는 쟤가 낫겠다, 이런 것들은 결혼 전에, 투표 전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고민도 해보고 말도 해볼 수 있겠지만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원망거리, 불평거리, 때로는 연약해 보임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한다고 원망 불평해서 부정한다고 걱정한다고 일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세우셨는지 그리고 누가 준비시켜 가시고 누가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부족해도 저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믿어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을 준비시킨 것도 하나님이시요 사명을 맡길 때에는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어야 비로소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명령을 하시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눈앞에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을 향해 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가라 한마디면 될 것 같고 건너라 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달라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낙심, 패배감.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지금은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는, 하나님에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니 믿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해가 뜨면,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찾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합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봐서 얼마나 피곤한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일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했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큐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육체가 일어났다고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그 말씀과 하루 종일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온종일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하십니다. 온 백성이 슬픔과 절망으로 낙심되어져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일컬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표현하지요.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건너라. 모세의 죽음은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지금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너희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나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낭망하여 넘어져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를 택한 내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니 뒤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슬픔이라는 감정,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또 멈춰서게 만듭니다. 이것해서 무엇하나, 예전이 좋았지, 이거 안 할 때가 편했지, 자꾸자꾸 우리를 뒤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근심이란 말입니까? 이 메시지를 지금 모세의 죽음의 순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슈아, 곧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님은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여호수아가 이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약속 또한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차는 그런 말씀입니까? 밟는 것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니라 땅을 밟으러 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서둘러 강남으로 가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땅을 밟아야 될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혹 이 말씀이 욕심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욕심 많은 야망을 품으라고, 욕심을 채우라고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자를 일으키시기 위해 주시는 평안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줄 것이다. 특별히 너희가 뭘 잘해서 순종하면 줄 것이다, 잘하면 줄게가 아닙니다. 주언노니,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given to you, 이미 주어서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려운 이유는 이미 주어졌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엔 보다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히브리어로 아르페카라는 말인데 손을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조법입니다.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굳게 붙잡을 것이다.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놓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때마다 염려할 수 있는 우리, 환경과 상황이 변해지면 약속도 뒤틀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9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십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시대마다 때마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먼저는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선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 정복보다, 그래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우리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주어졌고 그 광야 세월 동안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하는 가장 삶의 중요한 과제, 사명입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의 복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게 해줄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어떤 조건적 결과를 넘어 지금 이 순간 네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곧 형통한 길이 될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평탄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처럼 때마다 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아니 내가 꼭 감당해야 합니까?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내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을 주니, 약속을 주니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약속과 함께 건너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 앞에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 미국의 유명한 부흥 운동가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당신은 순교할 자신이 있으시지요? 그분은 워낙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으로 믿으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의외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니요,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어찌 순종할 믿음이 없다 하십니까? 훌륭한 말씀 증거 사역자가 어떻게 순종할 믿음이 없다고 부인하시는지요?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이기에 전도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순교해야 할 그때가 되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주님으로부터 찾으면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오늘 나를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정이 더 먼저여서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복음의 능력마저도 제한하고 한계를 두면서 전하지 못하고, 전도의 때인데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약속을 믿기를, 그래서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를, 다만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 앞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 내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오.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여기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사명의 크고 작고의 크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과 처지의 형편이 아닙니다. 먼저 인정해야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감당하실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룰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져가는 세상 속에 변화를 요구하는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오늘 주시는 평안의 약속을 나에게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사 나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제사로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 몸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